7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주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저께 이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듯이 이 바리새인들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빵을 먹는 모습을 보고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죄다라고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비방하는,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 해석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계시, 그렇죠? 인간의 해석,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성경과 상관없는 그러나 성경처럼 보이는 그런 많은 인간적인 전통들, 인간적인 해석들, 인간적인 주장들이 사실은 난무합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오히려 이 장로들의 전통,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공격에 대해서 논박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은 부정한 짓이다, 즉 죄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의 핵심적인 논쟁의 주제, 논쟁의 핵심적인 주제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지금 이 모든 주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 그렇죠? 이것은 뭐 하나의 일례에 불과한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이 주장하는 전체를 사실은 의미하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인 이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주장 안에 담겨진 핵심, 논쟁의 주제, 핵심은 뭐냐?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그 본질을 꿰뚫어 주십니다. 지금 이 모든 논쟁의 주제 핵심, 그것은 바로 뭐로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 즉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이냐. 이게 결국 이 모든 논쟁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요약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해를 못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 자,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떡,
아무리 그것을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 떡이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그 떡이 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19절에 배로 들어간 뒤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것이 아무리 불결한 음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결한 손으로 집어 먹는 음식이다 할지라도 그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결국은 뒤로 다 배설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다. 왜? 다 나가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냐?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논쟁에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질은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배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배에 들어가는 건 게 뭐든 다 나간다. 그것은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마음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3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이게 뭐예요? 2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속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악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지, 인간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 떡이 아무리 불결한 손으로 먹은 떡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뒤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를 더럽힐 수가 없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바로 악한 생각이다. 그래서 칼뱅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악의 제조기다. 밭이다. 악의 밭. 그렇죠? 논에서는 쌀이 나오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듯 사람의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이 나온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악한 생각은 어떤 것들인가? 음란한 생각, 도둑질하는 생각, 살인하는 생각, 간음하는 생각, 탐욕의 생각, 악독의 생각, 속임의 생각,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악한 생각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더럽히는 본질이지, 사람의 손으로 먹는 떡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이제 외식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있는데 그것을 쫙 가리고 무엇으로요? 거룩해 보이는 행동들로, 이런 장로들의 전통들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사실을 깨끗하게 포장해서 마치 우리들이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거룩함을 누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인 양 속이는 행위,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그렇죠? 위선.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포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점잖아 보이고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사람의 마음에서는요, 이와 같은 악한 생각들이 계속 나온다. 이게 우리를 더럽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다 더러운 존재들이다.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우리는 다 더럽고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악한 생각이 계속 나옵니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마치 샘에서 샘물이 샘솟듯 우리의 마음에서는 이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샘솟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이 속에서 나온다. 그렇게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위예요. 그게 우리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샘솟고 그 악한 생각이 사람의 팔과 다리와 손을 지배함으로 행하게 함으로 더럽게 만든다. 이게 모든 문제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어떤 장로들의 전통이나 유전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회칠한 무덤에 불과해요. 결국 뭐를 고쳐야 되는가? 사람의 마음을 고쳐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왜 어떻게 하면 악한 생각들이 샘솟지 않고 좋은 생각들이, 아름다운 생각들이, 깨끗한 생각들이 샘솟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인간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요, 인간은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역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노력들을 여러분 중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의 고백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뭐예요? 내 속사람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자꾸 나온다. 음란한 생각이 나오고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과 같은 생각들이,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계속 나와서 나를 끌고 간다. 내 마음을 끌고 가고 내 생각을 자꾸 끌고 간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런 생각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계속 끌고 간다.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 사로잡힌다. 이 악한 생각들에 의해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 사로잡히는 것을 내가 내 안에서 보는도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그 해결책을 선포합니다. 유일한 해결책,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해결책,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더럽히는 이 더러움의 샘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 안에, 이 더러움의, 불결함의, 죄와 사망의 샘을, 근원을 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에, 이 마음에서 샘솟는 이 악한 생각에, 그리고 이 더러운 우리의 모든 더럽고 불결한 이 죄의 몸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도대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가? 아니, 계속 내 안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왜 정죄함이 없단 말인가?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요, 죄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죄를 더 이상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마음이, 이 부패한 마음에서 더 이상 악한 생각이 나오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마음은 부패한 상태에 있어요. 여전히 그 부패한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이 샘솟습니다. 샘이 계속 분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더 이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개월간 함께 나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렇죠? 모든 사람 안에는 이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직업의 성속을 불문하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왜?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부패한 마음은 악한 생각에 받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의 샘이기 때문에 계속 분출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왜? 우리는 그와 같은 부패한 마음과 악한 생각으로 더럽고 불결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망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치유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쁨에, 평강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로 메워질 수 없는 거대한 간극이 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우리의 그 불결하고 더러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서 이 부패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계속 샘솟듯 분출이 되는데, 여전히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피가 분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의 악한 생각이 계속 나오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피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그 죄값을 지불할 게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그리고 그 일의 의미를 믿음으로, 그 일을, 그리고 그 일의 의미를 의존함으로, 그 일과 그 일의 의미를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깨끗함을, 성결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선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이 나오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그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또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셨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 의미를 믿음으로, 이 의미를 철저하게 의존함으로 우리의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 그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철저하게 의존함으로 우리는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철저히 의존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써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생각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행위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 무엇으로요? 성령의 힘으로써.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다 가리고 인간의 실체와 인간의 현실과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장로들의 전통으로 가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들로 포장해놓고 우리는 거룩하다,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역겨웠겠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역겨웠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 가지고 열심히 지켜가지고 거룩하게 되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들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의 힘과 너희의 어떤 노력으로도 너는 그 더럽고 불결한 사망의 법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었다 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하고 뭘 안 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고 더러워지고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샘솟는 이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럽다 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마치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분출되듯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출되는 그 십자가를 바라만 봐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의존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악한 생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악한 행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같은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꾸준히 인내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우리 성도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다 부패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그 은혜만을 의존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능력의 샘이 되시며 평강의 샘이 되시며 소망의 샘이 되시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날마다 순간순간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권능 충만, 소망 충만, 기쁨 충만, 치유 충만, 거룩 충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참소와 정죄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일어서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